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우리 12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오늘은 세상적 평안이 불러오는 위기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존재하는 모든 것에 양면성이 있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절망이 있으면 희망이 있고, 그리고 또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편하면 다른 사람은 어렵게 돼 있어요. 내가 순풍이면 다른 사람에겐 역풍이에요.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양면성이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내면에 100%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100% 선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선한 면도 있고 악한 면도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좋은 면이 악한 면을 지배하도록, 선한 부분이 악한 부분을 지배하도록 해야 돼요. 그 반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완벽할 정도의 신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어두운 면이 있었어요. 설마 그랬을까 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지금까지는 다윗의 아름다운 부분, 다윗의 선한 부분이 계속 부각되고 그리고 언급이 되었지만 오늘 본문 27장에 보면 이 사람이 다윗이 만나야 할 정도의 의아한 부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일단은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27장에 하나님이란 단어 자체가 없어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었다 이런 표현조차 없어요. 신앙인이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사람이다 라는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사실 성경에 다윗의 업적을 빼면 재미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역동적인 부분이 확 줄어들어요. 그 정도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무엇이든지 기록된 바는 성경에 기록된 것은 왜 기록되어 있느냐?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성경을 보고 반드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다윗의 선한 면, 좋은 면 보고도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만 다윗의 악한 면, 그 어두운 면을 보고도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점점 삶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유다 땅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도 이제 몇백 명이 아니라 몇천 명을 몰고 다니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몇천 명을 몰고 다니니까 자기가 계속 발각이 되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 같이 읽을까요?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고 있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렵고 힘드니까 어렵고 힘들다고 절에 가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유대 땅에 있는 것, 유대 땅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대 땅에 머물도록 요구하고 그것을 기대하시는데 다윗이 생각하는 건 뭡니까? 평안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평안함을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해 들어갑니다. 자, 우리는 자꾸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 어려움을 피하는 것을 생각을 해요. 어려움을 피하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어려움은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그 어려움보다 더 커지는 거고,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면 그 어려움을 지배하고 정복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승리의 기쁨과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다윗처럼 유대 땅을 떠나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고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합니다. 그러면 이런 선택을 할 때 자기 혼자 어렵습니까? 그와 함께한 남자만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만 600명이에요. 그러면 아내들이 있고 아이들도 있어요. 한 2,000명은 될 거 아니에요. 몇천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이 한 사람 때문에 다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갈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자, 블레셋 땅으로 가므로 사울이 이제는 쫓아다니진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진짜 문제는 뭡니까? 그의 진짜 문제는 인생의 목표가 바뀐 거예요. 이게 정신적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내 삶의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인생의 목표가 돼요. 세상적인 평안을 추구하다 보면 그게 인생의 목표가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낙심하고 낭망합니다. 어려움 때문에 절망해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내가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어려움이 끊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어려움을 결국 피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때 해야 될 게 뭡니까?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다시 되새겨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내가 내 자랑을 위해서, 내가 세상적인 육신의 평안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그리고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인생의 목표가 모호해지기 시작하면 다가오는 그 정신적인 위기가 있어요. 또 어떤 위기가 다가옵니까? 자꾸 합리화를 해요. 다른 사람 다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쯤은 괜찮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어요. 내 인생의 원칙, 평생에 지켜왔던 신앙이 있는데 조금 타협하기 시작해요. 왜? 목표가 모호해지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놓쳐버리니까 계속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변명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벌어지는 일들이 뭡니까? 내가 무너지면 다른 사람도 무너져요. 내 신앙이 무너지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도 무너집니다. 다윗이 부딪혔던 것이 뭡니까? 정신적으로 약해진 거예요. 정신적으로 약해지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 붙잡고 매달려야 돼요. 당연히 경건 생활을 놓치니까 정신적인 위기가 오고, 정신적인 위기가 오니까 당연히 또 신앙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게 신앙적인 위기입니까? 우리 오늘 보면 5절, 6절, 7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 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자,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가 1년 4개월이었는데 다윗이 아기스,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며.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으려고 해요. 사람에게 구걸해요. 이게 신앙적 위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니까 사람에게 매달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성읍 한 가운데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왜 사람한테 구걸합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종이. 왜 세상 사람에게, 왜 세상의 왕에게 주인이라고 말하고 자기가 종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종이 세상의 종이 되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니까 그렇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우리들의 삶에도 어두운 1년 4개월이 있을 수 있어요. 1년 4개월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14년일 수도 있고 아니면 14일일 수도 있고 내 삶의 1년 4개월이 언제인가를 되돌이켜 봐야 합니다. 내가 과연 혹시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누구의 종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수백 명의 불황자들, 그 깡패들, 인생의 루저들, 바닥생활 하는 사람들, 갈 곳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을 포용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놓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권고합니까? 우리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아무리 세상살이가 고달프고 힘들어도 이걸 놓치면 우리의 인생은 오히려 더 어려워집니다.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어려움 때문에 붙잡지 않고 멀어져 갈 때 우리에게 정신적 위기가 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위기가 옵니다. 결국 정신적인 위기와 신앙적인 위기는 무엇을 불러들입니까? 환경적인 위기로 다가와요.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경건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러서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도둑질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결과가 바로 이러한 부분이에요. 또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땅을 쪄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자, 여기서 남의 것을 빼앗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해요. 어떤 거짓말을 합니까? 유다 땅을 침노했다. 침략했다. 그게 아닌데. 블레셋 땅을 침략하고 주위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침략해서 뺏어놓고서는 유다 땅을 침략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환심을 사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사람을 어린아이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죽여요. 왜? 증거를 인멸해야 되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실 땐 있어요. 징계를 할 때 어떤 겁니까? 양과 낙타 그런 노략물까지 전부 없애라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거는 전부 다 가지고 오고 사람을 전부 죽이죠. 아기스가 물어볼 때 거짓말을 하고 비열하고 잔인하게 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에요. 또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습관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블레셋 사람들 땅에 거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노략질해서 살고 있는 것. 이게 드러날까봐 한번 노략질을 하면 다 죽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요, 내 삶에 자연스럽게 죄악이 생겨요. 그걸 숨기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하게 되고 합리화하게 되고 남을 속이게 되고 영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우리 삶에 죄악이 있으면요,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죄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아요. 내가 진실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실수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돌이키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해야 되는데 그 죄악의 자리에 다윗이 1년 4개월이나 머물러 있습니다. 결국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오늘 보면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자, 하나님의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사람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이게 세상적인 평안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세상을 얻은 것 같았어요. 세상을 얻은 것 같았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다른 여인이 눈에 들어오고 그 여인들이 무엇을 갖고 들어옵니까? 우상을 갖고 들어오고 그래서 자기 자녀들이 물들게 되고 나라가 쪼개지는 이런 일들이 다윗의 이 죄악을 통해서 있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죄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고난이 다 죄의 대가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죄의 대가가 있다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유다의 왕이 될 사람은 유다에 거하면서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자기가 왕으로 살아가려고만 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먼저 살아가야 될 사람이 왕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책임지는 인생이 되려고 하잖아요. 내가 내 인생 책임지는 것도 힘든데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을 자기가 왕을 하고 생각을 하고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까 죄를 짓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 몸부림치고 애를 쓰면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고통이 오히려 즐거움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귀한 인생 그리고 소중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